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일 아침 예배도 오후 예배 때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뭐 다른 의도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라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아도 지금 계속 큐티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그 말씀만으로도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또 우리 큐티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축되어 있는 모든 이 전도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단어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전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그렇잖아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마을을 다니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랑한 거냐, 자기 PR한 거냐,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다니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느냐? 자기 자신을 전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방금 내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한 군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다양한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을 두지도 않으셨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전도하셨고 친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셨고 아주 먼 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유대인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전도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서 좀 함께 좀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다 가능하니까, 예수님이면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좀 머물러 계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아요?
제가 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일본 갔다 왔잖아요. 제 시차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예전에 후세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30살이 훌쩍 넘어가지고 치이러라는 친구였는데 세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빠는 테일이, 그리고 중간에 치이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유미, 이렇게 있는데 아유미 결혼했대요. 애를 하나 낳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테일이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대요. 와, 출산 강국이에요. 일본 보니까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여성회 회장님이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가면 좀 먹힙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후세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되게 인기 많다고, 우리 권 목사님 인기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맞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래서 비행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없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인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잡고 싶었겠어요? 안 잡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제발 머물러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하면서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과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누구나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좀 더 머물러 달라는 사람들의 부탁마저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예수님이 향해 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나를 환영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가서 처음에 얼마나 거절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면 만다이라는 슈퍼마켓 다니는데요, 그날따라 세일 기간이었어요. 화요일날 얼마나 아침부터 사람이 많은지 정말로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서 그 만다이 슈퍼에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정말로 꽉꽉 차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세일한대요. 그러니까 계란 반값 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세일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막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절대로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상심이 돼가지고, 날씨는 추운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애들이 좌절을.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귀한 집 아들인데, 딸인데, 그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해 하면서 애들이 막 상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있던 없던 그곳을 있기 때문에 가고 없기 때문에 가고 나를 환영해 주기 때문에 가고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 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디든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나를 거부해도 예수님 찾아가셨고요, 나를 환영해 줘도 예수님을 찾아가셨고, 모든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진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병 고쳐주는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복된 역사가 있게 되고,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특히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죄인을 사랑하시고, 과부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 고아를 사랑하시고,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든 가리지 않으셨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필요하다면 다가가셔서 그들의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두렵습니다. 그 앞에 선다는 게 여러분들, 눈빛이 여러분들 예사롭지가 않아요. 몸짓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이 겁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다가가셨겠어요? 그 어려운 사람에게 왜 다가가셨겠어요? 그 마귀의 올무를 끊어내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왜 하필이면 썩은 내가 나는 3일 동안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그 무덤유를 열고 살려내셨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내셔라도 주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어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생명의 장애물은 그 어떤 환경도 그 누구에게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못해도 누구는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 사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때로는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잠을 주무시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아멘 잘하다가 왜 나의 사명이 되자니까 아멘을 참 그래요. 저 같아도 아멘 잘 안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졌던 사명이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케리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알리다, 크게 선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 일본 선교 기간 중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도착해서 밤 교회에 들어가니까 거의 10시 반 이렇게 11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나니까 자려고 하니까 1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경화는 왔다가 가고 또 간 자리를 또 우리 지원이가 채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6명이 이제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6명이 우리가 전도 물품을 몇 개를 가져갔냐면 우리가 7,000개를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7,000개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16명이 몇 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16명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서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이 얼마나 전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보다 그 몇 배를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7,000개를 다 소진시키려면 여러분 적어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명 중에 이렇게 전도해 보면 3명은 받고 7명은 거절을 합니다.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한 2명 정도 받아요. 10명 중에 2명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일본은 자체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자체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내가 오늘 전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500개 정도를 나눠준다고 치면 몇 명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1,500명 정도 이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각각 2,000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2,000명에게
스미마생 하면서 도저 하면서 예수 사마오 신지 마쇼를 해야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간 걸 다 소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막 소리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이상한 사람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눈빛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요전도 하면서 요 앞에서 전도를 해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그냥 버려놓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버려놔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우리는 펴니다, 다시. 그렇게 거절을 한번 당해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심령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향해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쳤어요. 꽁무니에 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사마오 신지 마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알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들 이 노트에 기록하기를 원해요. 그 시작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사람으로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특별하게 여러분들 나하고 관계가 없어도 좋아요. 이름을 몰라도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파리바게트 사장 아저씨, 하삼동 여자 사장님, 맞죠? 예. 네. 파리바게트 여자 사장님, 윤석열 대통령, 예, 네. 맞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어도 그분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죠?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이름의 새 생명 노트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여기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젠가는 복음의 역사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유명인들 다 적고 BTS 이름 다 적고 뭐 그렇게만 적어서 200명 쓰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들이 아시겠어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주님은 아시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정말로 전도의 대상자가 될 사람들 1번, 2번, 3번에 쭉 적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관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새 생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거는 지금 우리의 노트이지만 천국에 있는 정말 새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 이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생명 중보기도 노트 한번 펼쳐보시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 2, 3, 4, 5, 6, 7, 8, 9, 10의 이름을 적고 관계를 적고, 관계 없으면 관계 없죠, 그죠? 이제 앞으로 만들면 되죠. 친한 친구 만들면 되죠. 거기다가 그분의 기도의 제목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적을 수도 있고 친척을 적을 수도 있고 친구들을 적을 수도 있고 이웃집 사람들을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 메모장에 여러 가지를 함께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만드는 작업들이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메모장으로만 만들게 되었어요. 이 메모장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적으시고, 또 혹은 내가 1번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접촉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것들 여기다 기록하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렇죠? 안 되면 BTS 다 적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체크리스트가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12개월 동안 365개를 다 만들려니까 이게 작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했다 체크하시고, 오늘 기도했다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노트를 여러분들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항상 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이 기도의 노트에 적혀진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가 10월 27일 날 있어요.
이때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있죠. 예,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아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또 우리 옆에 있는 옆집의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뭐 아줌마가 되기도 하고 파리바게뜨 사장님 먼저 찍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순모임에서 그냥 있지 마시고 이 기도 노트를 함께 보시면서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1번, 2번, 3번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 이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올린 거는 내가 이분들을 꼭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이날 꼭 올 수 있도록 순회서 기도하고 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지금까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